나무 아미타불. 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공덕 보살행 채널에서 여러분께 깊은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등이라는 제목으로 한 수행자의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일상에서 실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불성을 드러낸 분입니다. 등이라는 것, 참으로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만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때로 그 뒷모습에 바로 그 등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중생을 위해 정진하는 그 등의 말입니다. 이야기는 지난 겨울 한 작은 사찰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예불을 올리러 오시는 한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칠순을 훌쩍 넘기신 것 같은데 그 정성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불자들이 예불을 마치고 하나둘 돌아갈 때 그분만은 홀로 남아 법당 청소를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의 등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당 마루를 걸레질하며 합장하신 그 등,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지만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꼿꼿하더군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어떤 몸으로 제도받기를 원하면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관세음 보살의 화연이 아니셨을까요? 그 후로 저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법당 청소, 화단 정리, 낙엽 쓸기, 모든 일을 혼자서 묵묵히 해내시더군요.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법당 마루가 젖었는데 그분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닦아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비를 맞으실까봐 하시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공덕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쌓으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런 공덕 쌓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그분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사님, 매일 이렇게 법당 일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도 보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어서 사업하다가 큰 빚을 져서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혼자 남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념이 보리심을 바라면 이미 부처와 등등하다. 그분이 바로 그런 보리심을 내신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부처님이 계시고 이렇게 법당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게 제 행복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보살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작은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청정한 마음이 온 법당을 청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분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하루 일과는 마치 정해진 수행법처럼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법당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인데도 합장하고 조용히 기다리시다가 법당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가 예불을 올리셨어요. 예불이 끝나고 다른 불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5시 반쯤 그분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법당 한 구석에 놓인 걸레와 빗자루를 조용히 꺼내서 부처님 전 청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향로의 재를 정리하고 공양 올린 그릇들을 깨끗이 정돈하시고
마루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시는 모습. 6시 반이 되면 법당 밖으로 나와서 화단으로 향하십니다.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마치 자식들을 돌보듯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이쁘게 피어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7시가 되면 절 경내 전체를 돌면서 혹시 놓친 곳이 없나 꼼꼼히 정리하십니다. 돌계단에 낙엽 하나,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워 담으시는 그 정성.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8시. 그때서야 그분은 부처님 전에 마지막 합장 인사를 올리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뒤돌아보는 그 등에서 깊은 만족감이 묻어나더군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내색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실 뿐이었어요. 어느 날은 큰 법회가 있어서 많은 신도들이 왔는데 그분이 정성껏 차린 공양을 보고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바로 우리 절의 호법신장입니다. 말없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때서야 다른 신도들이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쑥스러워하시며 뒤로 물러서시더군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일은 드러내지 말고 악한 일은 숨기지 마라. 그분이야말로 이 가르침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분의 등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중생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거사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다고요? 전혀요. 이건 일이 아니라 수행이에요. 부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죠. 그리고는 이런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부처님께 뭔가를 달라고만 하죠.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도, 지혜도, 깨달을 수 있는 불성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께 뭔가 돌려드려야 할 때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런 작은 정성이죠.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반야심경에 조견오온 계공 도일 최고액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와 남의 구분을 넘어선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장마철이 되어서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저는 그분이 오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새벽 예불에 나오시더군요. 빗속에서도 우산을 쓰고 나와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법당 청소를 하시는 모습, 그 등을 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분은 날씨나 몸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불퇴전의 정신이구나. 법화경의 상불경보살 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생을 위해 정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사님, 저도 거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세요. 그분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르침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경의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이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도 그분과 함께 법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분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꽃을 바치는 것도 수행이고, 저렇게 향을 피우는 것도 수행이고, 법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바로 선정이고
부처님을 생각하며 하면 그것이 바로 연불선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어요. 경전에만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함께 법당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돈 벌기에만 급급했어요. 남보다 잘 살려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마음이 괴로웠어요.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정토삼부경의 위타인타, 자득기락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위해 베풀 때 자신도 기쁨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나고 어느 날 다른 신도분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무언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지금은 10분 정도가 번갈아가며 법당 일을 하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보는 사람들도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불자구나 하고 깨달으니까요. 불자 여러분, 그 사람의 등,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그분의 등은 단순한 사람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현현한 모습이었어요. 말 없는 설법, 몸으로 보여주는 보살행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 자신은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저 당연한 일을 할 뿐이라고 하실 테죠.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공덕 쌓으려 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부처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분처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정성, 작은 배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등도, 여러분의 뒷모습도 부처님의 현신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